야고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앞에 1절에서 3절까지 정욕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정욕과 관련해서 가늠한 여인을 말씀합니다. 이런 경우 가늠한 여인은 여러 정욕의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시로 말씀하지 가늠한 여인이 대표다, 가늠한 여인만이 정욕의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죄들이 나열되는 것도 다 그것이 예시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혹은 믿음의 선한 모습도요, 이렇게 몇 가지가 나열되면 그건 예시입니다. 하나가 있어도 그 하나가 전부가 아니고 예시입니다. 가늠한 여인하면 이 가늠은 불륜 혹은 간통한 여자를 말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이런 여자 혹은 남자도 똑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 세상 사람이란 말 그 의미 아시죠? 세상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이 교회 머리가 되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죽인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세상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가끔 성도들조차 세상이 중립적으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윤리, 철학, 도덕이 있고요. 또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 대적한다는 것, 멀리 있다는 것. 왜 그러냐니까 앞에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한 정욕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을 추구해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쾌락을 추구하지 않죠. 거룩함을 추구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우리 몸의 쾌락과 즐거움하고 거룩은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살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세상은 그냥 본질적으로 대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혹은 세상 사람, 세상의 문화 이런 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뱀, 마귀, 사탄, 용, 귀신과 관련됩니다. 내가 귀신을 좋아해서 귀신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 사람이면 귀신의 사람입니다. 앞에 그 시기하고 다투는 말을 세상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라 했죠. 귀신의 것이라 했어요. 나는 그냥 내가 내 속에 나오는 그런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게 세상 것이요 마귀 것이요 정욕의 것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이 세상과 비교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예수님 어느 것이 좋은가요? 가끔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주시던가요? 안 주시죠. 왜 안 주시던가? 어제를 같은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해요. 감사해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그 신앙 고백을 하느냐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는 말로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찌할까요?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느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때 어떤 때 좋아하는가를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 때 어떤 때 교회를 싫어하는가를 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세상 속에 동화되어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에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나 하나님도 사랑해. 내 세상에 있는 것도 좋아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적이어야 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차지하고 싶어 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차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세례 받을 때,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나요? 오직 예수를 믿겠다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나요? 스스로 그렇게 해서 교회 일꾼이 되지 않았나요? 그걸 억지로 싸잡아가지고 강요해서 세례받고 강요해서 교회 일꾼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그 내용을 보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이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그 고백이 100%의 순도를 가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면서 세상의 때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몸이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오. 우리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뇌에서 명령하는 건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몸이 제대로 돌아가죠. 만일 뇌에서 명령을 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으면 이제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또 신랑과 신부의 말씀으로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또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구약은 이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호세아서 아시죠? 거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으로 너에게 장가들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셨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시집을 간 거고요. 이제 이 관계는요 법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전적으로 전념하여 살아야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맞춰야 되지 않나요? 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집이라 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진 사람이 엄란한 일을 더러운 일을 한다면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늘 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의 신부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맞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다,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그런 위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위가 되었어요.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성경의 교만이 뭐냐? 교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도 들어라. 겸손한 자만 들어요. 신약도 똑같아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을 배울 때에 겸손한 태도로 배우는 겁니다. 어깨뽕을 주고 자기 생각으로 걸려서 듣는 거는요, 아무리 들어도 듣는 것이 안에 독이 되어서 나와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결론, 그런즉 하나님을 순복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순복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정복을 하나님께 정복당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스스로요. 우리가 악해지는 것 스스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넣어줍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이 순복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마귀를 바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순복하는 사람이 마귀를 마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순복하지 아니한 사람이 마귀가 마귀인 줄 안다. 그러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복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레 대적해요. 왜냐? 하나님과 마귀가 대적하는 사이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대적하는 관계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순복한 사람은 마귀가 내 편 아니야. 저거는 원수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어디서 나에게 명령하느냐고.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라고 할 때 그 말에는 하나님의 힘이 묻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힘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복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그 마귀와 귀신들은 꼼짝 마오 나가게 됩니다. 믿으세요? 믿어지나요? 그 믿으시라고요. 이런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세상과 벗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요.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 됩니다. 앞에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벗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한 사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읽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마귀를 대적하여 진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